예,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생명샘 전원교회에서 강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마당을 제일 많이 밟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근 한 20몇 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뭐 사랑이, 행복이, 순복이, 뭐 시월이는 뭐 이렇게 탁 또 이거 입양해 주시고 그래서 참 따뜻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또 교사 헌신 예배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는데 이렇게 너무 덥더라고요. 더우시죠? 5월인데 요즘은 봄이 없어요. 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롯데 때문에 그래요. 롯데 때문에. 왜냐하면 롯데는 봄 되거든요. 봄에는 잘해요. 근데 봄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없어졌어요. 근데 벌써 지금 5월에 이러면 7, 8월에는 좀 아니겠다. 이거 한 40도 넘어가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롯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NC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인데 또 끝나고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25분 안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만으로 큰 헌신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돌아가서 마음 상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 충전하시고 회복하셔야 또 우리 다음 세대 잘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 가장 큰 교사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몇 년 사회 가셨어요? 16년. 목사님 잘 충전하시고 잘 회복하시고 그래서 롱런 하시는 우리 큰 교사 되신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 이제 성도들이 조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죄책감이 듭니다. 어떤 죄책감이에요? 내가 길 안 가, 내가 돌짝밭인가, 뭐 내가 이제 가시덤불인가. 나는 옥토예요. 그런 분 있어요? 교만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이 밭이냐 저 밭이냐 이렇게 좀 맞추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금 농부의 입장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원래 어디에 뿌리려고 그랬어요? 옥토죠. 이제 옥토에 뿌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바람도 불고 실수도 하고 이래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곳으로 익히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농사법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들어서 주고 계신 이 농사법은 어느 나라 농사법이에요? 친구들아, 어느 나라 농사법이야? 어디? 네, 겸손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농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농법으로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한국의 농법에 기초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요. 자, 여러분, 저도 이제 김해 장유사입니다. 여러분, 김해 장유 옆에 김해 평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몇 평 정도 돼요? 여러분 4천만 평 정도 됩니다. 정말 넓죠? 제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00평이 생기도록 제가 배추 무심어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천만 평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갇힌 데서 기도를 못해서 김해 평야를 한 25년 봄, 여름 가고 산책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열려져 있으면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많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정말 많이 봤죠. 농사 안 짓지만 거의 이제 보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여러분, 한국의 이 김해 평야를 보면 이게 논이고 이게 밭이고 이게 비닐하우스고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을 때 흙을 잘 갈고 물을 담아서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길에 떨어지거나 돌에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주로 이제 언제부터 농사를 짓습니까? 4월에서 9월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농법이고, 오늘 비유로 들고 계신 예수님의 농법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월에서 9월까지 농사를 안 지어요. 건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사람들이 밭 사이로 막 걸어 다녀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여러분, 밭 안에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밭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밭 안에 길이 나 있고, 여러분, 그 안에 돌이 굴러다니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그 안에 옥토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우리와 다릅니다.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갈아 엎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 농부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 당연히 길 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가 씨를 왜 뿌려요? 그 안에 옥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밭의 상태에 관계없이 열심히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가면 여러분 겨자씨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뿌려졌더니 새들일 깃들일 정도로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생님들이 씨를 뿌리는데 참 미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자라고 확장되고 있다. 이제 그 두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이 한 35년 선교단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선교단체가 한국 누가회라고 CMF라고 이제 의료인들, 예비 의료인과 의료인들을 섬기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캠퍼스를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로 부름받고 딱 들어갔더니 캠퍼스 4개가 있었어요. 뭐 부산대, 인제대 뭐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4개가 원래 우리 캠퍼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선교단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약간 보시기는 허술하지만 완벽주의거든요. 그래서 왜 저 4개는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하게도 4개를 다 개척했습니다. 안 놀라십니다. 이렇게 생명새처럼 이렇게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선교단체 개척하는 게 또 이 특수 단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감사하게 개척을 하는데 하나는 6개월 만에, 여러분 하나는 1년 만에, 하나는 1년 2개월 만에, 하나는 1년 반 만에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캠퍼스가 있어요. 양정에 가면 부산에 양정에 가면 캠퍼스가 있는데 여러분 2년 동안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의료인 공동체 들어가면 친구들이 알아요. 쟤는 학생도 아니고 교수라는 거 알아요. 제가 또 저는 얼굴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불쌍한데 쟤가 왜 우리 학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혼자서 도서관에서 큐티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돌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딱 2년 되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캠퍼스를 개척하게 섬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는 정말 이제 사실은 돌짝밭 같은 캠퍼스. 뿌려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딱 섬기고 집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나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쫙 들어옵니다. 정여봐, 힘들었지?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위로가 있으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계속 할게요. 제가 이 선교단체 그만둘 때까지 5년이든 10년이든 제가 할게요.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한 달 뒤에 드디어 한 명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이 오는데 진짜 천하보다 귀한 2년을 기다려서 한 명의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김땡땡 자매가 저를 보는 순간에 너무 좀 사람은 불쌍해 보이고 신천지인가 뭐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이제 우리 선교단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숭늉 끓여다 주고 막 가서 밥 사주고 학교 마치면 가액 안 했다 태워주고 이래도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부산대 예배도 데리고 가고 인제대 예배도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1년 지나고 3년째 유림이 데리고 오고 선영이 데리고 오고 여러분 김연종이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예배 공동체 다 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이제 돌짝밭 같은 캠퍼스에 있는데 그 김땡땡 자매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과 이제 3학년 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걔 때문에 캠퍼스에 개척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원래 키가 170이에요. 너무 예뻐. 거의 모델 같아. 그래서 목사님 소원이 있는데 키 큰 형제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도 키 크잖아요. 저희 아내가 속았다 얘기해요. 속인 적 없잖아요. 제 키가 안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이 김땡땡 자매가 정말 수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키 큰 형제와 결혼을 하려고 해달랍니다. 권력을 달랍니까? 돈을 달랍니까? 키 큰 거 좀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형제를 만났어요. 180cm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섬세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키는 180cm인데 인제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가 결혼해서 형제는 영상학 전문의가 돼 있고 애 둘 놓고 자매는 경기도에서 이제 한의원을 개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한의원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한의원 이름이 옥토 한의원입니다. 야, 그 돌짝파 같은 캠퍼스에 네가 옥토였잖아. 말씀이 너를 만나서 이 캠퍼스가 마지막으로 8번째 캠퍼스로 완편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뿌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부는 고신인데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데 가라 총신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치 목사인데 제가 THM 또 고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고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신 언론사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출판사 적었습니다. 고신해야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합동 측에 이제 이정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 교목을 오래 하시다가 개척 남구 우암동에 석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 출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목을 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 지붕을 함석으로 해주니까 함석으로. 이런 함석은 어때요? 여름에 덥고 막 겨울에 춥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도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제 약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교회 앞에 대나무가 이렇게 쫙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집이에요? 무당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정삼 목사님 보니까 이 무당 할머니 밑에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아, 저 집 우리 교회 오면 부흥하겠다.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밭으로 따지면 어떤 밭이에요? 예? 여러분, 아스팔트 밭입니다. 아스팔트. 이거는 뭐 심어가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정삼 목사님이 저 집 전도한다고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이 무당이 구설하고 있는 거예요. 둥둥둥둥,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놓으라고. 그래서 이정삼은 저 예수 믿는. 가시라고, 당신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갈라다가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보고 있는데 무당이 다시 구설하는 거예요. 둥둥둥, 안 갔다, 안 갔다 이렇게. 놓으라고.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너 왔는데 너 떡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무당 할머니가 이정삼 목사님 눈을 보는 순간 확 놀라는 거야. 나는 작은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날 굿이 끝나버려요. 끝나고 그 주에 석포교회에 무당 할머니가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교회로 출석하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뭐 무당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갔더니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3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손자들 3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누구냐면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은 합동측 한강이남의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고 아스팔트든 돌짝이든 가서 뿌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일에 통로로 쓰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안 뿌리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내시가 부실한 것 같아도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참 작은 씨 같지만 이것도 뿌려졌더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새들이 기들일 정도로 왕성해지더라, 커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저희 안에도 참 많이 들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 이렇게 많이 듣더라고요. 맨날 듣고 이제 막 교회 얘기 막 해요. 그래서 당신은 이 교회 성도냐, 그 교회 성도냐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원래 아버님이 고신층 목사님이셨어요.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시면 사실은 남은 가족들은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째서 목사님이 미국 갔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고 오카노 목사님 섬기시는 사랑의 교회 이제 분목사로 청소년부로 막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 원래 교회도 그 고신적 교회잖아요. 지세포 교회.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가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 왜 하셨어요? 아버님의 그 생명다한 기도가 사라지는 거 아니다. 억울한 거 아니다. 그 아들에게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확신하고 그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경기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수만 명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큰 교회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목사님 주시는 은사고 이 목사님이 성도 10,000명을 떼내가지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하나님 뜻 아니다. 다 같이 살자. 그 안에 고신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뭐 꿈너머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시골 작은 교회에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 이 한국교회 주시는 도전과 메시지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그 아버님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아들에게 심겨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더라. 여러분 미국에 제가 100년 전 얘기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에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로 치면 한 이대호처럼 야구 잘하는 선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많이 믿을 때 30%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전도잔치 하잖아요. 해도 뭐 몇백 명 와도 다음 주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하면 많이 믿을 때는 30%가 즉 예수 믿을 게 일어나는 하나님 쓰시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의 샤롯대라는 지역에서 함이라는 목사님이 이 썬데이 목사님을 모시고 2주간 부흥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자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몇 명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딱 1명 일어났어요. 12살짜리. 저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딱 일어나. 그러니까 함하고 이제 썬데이 목사님 좌절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집회가 없었다. 그냥 하나님의 이번 집회 그냥 우리를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그리고 울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코올리는 손들었던 12살짜리 아이가 나중에 누가 돼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뿌렸는데 아무도 거두지 못한 그 집회에 얻었던 단 한 명의 결신자가 하나님이 이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이제 작은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의 교회도 많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낙동강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 뭐가 있냐면 전적비가 있어요. 전적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부동 전적비, 뭐 경찰 승전비, 뭐 어령지구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아 70년 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단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처럼 그런 큰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밀려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남았어요? 낙동강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밀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미 8군 사령부가 부경대 쪽으로 이전을 해요. 여기 있다가는 이 통신시설도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부경대가 워크하우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냥 다 코너에 몰려있는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전쟁에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다시 올라갈 때 위쪽은 한국군이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서쪽은 누가 지켰어요? 미군이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좀 우리 살려달라 SOS를 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한국 전쟁에 들어오려면 누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미국의 엄마들이 동의를 해줘요. 왜? 여러분 오늘 내 19살짜리 20살 애들이 이름 모르는 것에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엄마들이 동의해야 되고 미국 사회가 동의를 해줘야 미군이 한국 전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잖아요. 라디오 방송이 제일 인기 있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 방송에 가장 인기 있는 여러분 강사가 누구였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실한 교회가 있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전부를 추동해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 계기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뭐 한국을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우호적으로 발언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함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빌리그레임의 사모님이 루이 그레암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이 중국 의료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딸을 어디에서 공부시켰어요?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부흥의 불씨가 막 타올라갈 때 그 사모님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움직인 분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냥 그 부흥사님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더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도 섬겨가는 그 한 영혼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위대한 종들이 우리 생명샘 전원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농어촌 도시 자원교회 다니는데 제가 다니면 다 줄어요. 여러분 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는 자꾸 막 60년대 70년대 얘기하지 마세요. 북만 두드려도 뭐 애들이 와요. 여러분 요즘 피자 통닭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다 막 30%씩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주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지한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유지만 해도 그 부흥이에요. 근데 도리어 몇 명이라도 온다?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섬겨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쪽에 경남에 함안에 제가 시골교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사택이 한 60년 됐어요. 60년 브로커로 지은.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저 방바닥에 길을 대보라는 거예요. 길을 댔는데 물이 흘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은 막 공사를 이상하게 하니까 물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장판을 대도 곰팡이가 쫙 썰어 싱크대 여는데 시커매요. 그래서 사모님이 미안해가지고 이 곰팡이 좀 날린다고 보일러를 돌렸는데 여러분 마릅니까? 모든 냄새가 증발해서 다 튀어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고 어려운 사람은 갑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저 경기도에 가면 여러분 오산에 어느 목사님이 상가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상가를 쪼개가지고 뭐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 방 애들 방 누우면 머리하고 발이 닿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그 상가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노래방하고 술집이 있어요. 술집.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습니까? 만 원 주면 1시간 부르는 데 있잖아요. 생명샘 전원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젊으시죠? 좀 까맣게. 여러분 자야 되는데 저 밑에서 새벽 5시까지 고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남으면 뭐 청년들 10분 남으면 뭐예요? 샤워팅 메들리 하잖아요. 안동역에서 자야 되는데 막 밑에 소리 올라오고 술집에서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막 애 갖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보면 목사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는 감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 이거 왜 이거 하십니까? 물으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목회는 직업이 아니고 소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쪽에 정말 예전에 버스 2번 다니는 오지에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길이 났는데 40년 그 시골에서 전도사 때부터 사회를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목사님 에어컨 잘 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박 목사 미안한데 우리 에어컨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40년 그냥 에어컨 없이 사회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 시골에 무너지는 화장실 보셨어요? 벽 하나 무너져 있고 물 안 나오고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에어컨 하나 해드리고 그 시골 화장실 다 고쳤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시골 구석에서 40년 뭐 이 어떻게 버티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물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1회 출신 장로님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그 당시 평양신학교는 서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사모님 딸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딸아, 너는 사모가 될 거고 저 시골 구석에서 할머니들,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 평생 섬겨갈 거다. 여러분 그 유언을 소명으로 받았어. 여러분 그 시골 구석에서 에어컨 없이 쓰러져가는 화장실에서 여러분 그 지역의 영혼들을 불평 하나 하지 않고 여러분 섬겼어. 여러분 다음 세대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더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이겨전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밭의 상태 불평하지 말고 삶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좀 생명샘이 특별하니까 1000배, 10,000배까지 거두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정도 합심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 밭이라서 안 돼요. 여기는 돌짝이라서 안 돼요. 여기는 길가라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밭이 어떤 밭이든 뿌리면, 옥토를 만나면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영혼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와 교회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결단하고 내가 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뿌리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합심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